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제1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같은 날에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꿈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한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성경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23절. 굉장히 길지만 너무 기니까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죠.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친교는 성경희 권사님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장정란 집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제가 이렇게 따로 점검은 안 하지만 여러분 늘 잘하실 줄이라 믿고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딱 시간 되면 자 우리 목장 모임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목장 모임 이렇게 한번 가지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하시고 또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잠시 나누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네, 성경희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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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 2개를 살펴보았죠.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신다. 다니엘서 전체에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는 인과율로 해석하면 안 된다.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인과율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인과율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용서가 나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여기 오른손 손등에 뼈가 부러졌거든요. 여러분 이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이 부러진 손 붙잡고 정말로 부러진 손 붙잡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제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게 보통 깊은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저 정도 되니까 제가 이 부러진 손 붙잡고 회개 기도한다고요. 야,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건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근저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거야. 내가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등에 뼈를 부러뜨린 거야. 인과율의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거든요. 여러분 욥 아시죠?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몸에는 습진 같은 질병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엉망이 되었죠. 아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너 회개해라. 욥이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죄인 아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아니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너는 너의 인생 속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로 교만하다. 너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할 것이다.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 하시죠. 왜요? 그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인과율에서 나왔거든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율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인과율이 지배를 하거든요. 선악과 사건조차 그래서 우리는 인과율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인과율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사실 우리 안에 죄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선악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먼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욕망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이 욕망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죄죠.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선악과 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 원인과 결과 이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 탓이 아니네. 이거 전부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망을 넣어놨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둔 거 아닌가? 그러니 결국 원인 제공은 전부 다 누가 한 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 게 되죠. 죄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인과율로 생각을 하면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해석은 전부 다 틀렸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인과율이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과율을 따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진 것일까?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된 것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 사람이 죄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 사건, 천지창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인과율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악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천지창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럼 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물을 통일하겠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 이걸 딱 떼와가지고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과율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기 위한 일들입니다. 자, 이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데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대부분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죠. 가끔씩 선명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십니까? 꿈을 한번 찾아봐야죠. 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봅니다. 꿈풀이가 좋으면 뭐 기분 좋고, 꿈이 나쁘면 에이 이거 뭐 개꿈이야 이러면서 좀 찝찝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래가지고 꿈을 꿨구만. 뭐 우리 대충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며칠 동안 이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꿈으로 인해서 며칠 시름시름 앓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도 꿈에 붙잡혀 살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에 집착을 하여 며칠 몇 날을 고민하는 겁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그 며칠 사이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등장을 하는데, 박수는 이 당시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 혹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해서 천재지변을 살펴보았던 이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박수입니다. 술객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어떤 물건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을 하는 사람이 술객입니다. 점쟁이는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받아가지고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점쟁이입니다. 일종의 무당이죠. 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당시의 국가는 신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혜자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각자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지혜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내리면 왕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왕 위에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지혜자들이 있는 거죠. 왕이 그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지혜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지혜자들을 쳐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했던 거죠. 꿈도 꿈이지만 이 꿈을 통해서 나의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혜자들, 그들의 우두머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왕이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으로 인해 내 마음이 번민하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지혜자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꿈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이 벌써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꿈을 해석해 달라가 아니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희가 나에게 알려주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베풀겠지만 내가 꾼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지를 못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꿈 풀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지혜자들이 왕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지혜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이제 8절과 9절.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자, 지금 왕이 작심을 한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망령되고 거짓되고 꾸며낸 말로 나와 이 나라를 현혹시킨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내 꿈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해석이 옳은 것이다.
이제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혜자들은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또는 수시로 틈만 나면 신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신의 이야기를 주저리 풀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신이 내 꿈조차 맞추지 못하는 신이라면 너희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왕이 작심을 하고 이 지혜자들을 다 쳐내기로 한 거죠. 자, 이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혜자들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간밤에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이제 이게 바로 왕이 원했던 반응입니다. 왕이 펼쳐놓은 덫에 지혜자들이 딱 걸린 거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너희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나에게 전달한 그 신탕은 전부 다 거짓말인가? 너희가 믿는 신은 내 꿈조차 맞추지를 못하는 신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전부 다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2절과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땅의 지혜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시의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에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왕은 이 꿈을 가지고 또 하나의 기회를 삼은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 그동안 내 눈에 가시와 같았던 지혜자들, 신의 이름으로 나를 막았었던 저들, 이 기회에 전부 죽이리라. 혹은 이 기회에 저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고 나의 왕권을 강화하리라. 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 왕의 명령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의 명령으로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다닙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시면 지혜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인 게 아니라 일단 사로잡아 가둔 곳으로 보입니다. 그 아리옥이 이제 드디어 다니엘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막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를 했고 왕 앞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아주 말단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린 소년입니다. 군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말단 다니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하는 말이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합니까? 일이 급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왕의 꿈과 그 해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단 관리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니엘을 기다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밝혀내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주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이제 뜬금없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 구절은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 여기서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뜻하거든요.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은 대체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가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하는 것이고 응답은 오직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듣고 계십니까? 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 기도가 그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그거 이루어지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은 이미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아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존재하는 분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다니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고요.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앞서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은 제3의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도 되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신약의 사도 유다가, 그 신약의 사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 유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다니엘의 찬양과 유다의 찬양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다가 다니엘의 찬양을 가지고 와서 풀이를 했거든요. 다니엘은 이 구약의 성경이니까 그가 누구인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 우리 에베소서 할 때도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여러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밝히 드러났죠. 그래서 유다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니엘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이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참된 응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가지고 싶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 기도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결국은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하여 참된 기도의 응답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선 자리에서 더욱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며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